홍수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베르얀스크라고 하는 도시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베르호얀스크, 베르크호얀스크, 러시아 말입니다. 러시아에 있는 한 도시지요. 그 위치는 지금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면 시베리아 북단에 있어요. 겨울에는 저렇게 추워 보입니다. 어느 정도 춥냐 하면 평균 기온이 영하 49도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어마어마하게 추운 겁니다. 제가 사진을 보니까 눈썹에도 이렇게 맺힐 정도로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있는 곳 중에서는 가장 추운 도시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베르호얀스크, 여기에 지난번 6월 20일자 신문에 특별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38도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부천은 38도까지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36도도 안 되는, 북이 36도도 안 되는데 38도를, 저기가 북이 몇 도냐 하면은 67.5도예요. 북이 67.5도에 있는 도시에서, 그것도 6월 달에, 평균 기온 한 20도 정도 되는 6월 달에 무려 38도나 올라간 거예요. 영하 38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안 놀라셔가지고 제가 놀래고 있어요, 지금. 영상 38도. 그래서 겨울왕국 시베리아 38도, 펄펄 끓는 시베리아,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우리는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이 급기야 시베리아라고 하는 가장 추운 도시도 너무너무 덥게 36도 밑에 있는 우리 38선 밑에 있는 우리들도 경험하지 못한 38도를 경험한 이 시국에 우리는 깨달았었어야 했습니다. 일본에서 홍수가 나더니 그 다음엔 중국에서 홍수가 나는 거예요. 한 달 넘게 비가 너무 내려가지고 샨사댐인가요? 산샤댐인가요? 거기가 무너질 뻔했어요. 무너지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았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될 텐데 조마조마했지요. 그런데 임진강에서부터 물이 범람하기 시작하더니 계속해서 지금 여기저기에 집중호우가 있습니다. 어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섬진강이 범람했고, 또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 어떤 고기압과 저기압의 만남이 예사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분명히 우리나라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식량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이야 중국산이라든지 동남아산을 우리가 값싸게 사 먹고 쉽게 사 먹었는데, 이것을 쉽게 못 사 먹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코로나는 이건 문제도 아닙니다.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비를 안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일단 깨닫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냥 비 오나 보다. 부처는 괜찮으니까 어쩔 수 없지. 어려운 데나 좀 도와주면 되지. 이런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비를 보았습니다. 계속 비를 맞았고, 어제 저녁에도 설교를 준비를 마치고 저녁에 갈 때도 우산 쓰고 가면서 비를 이렇게 보았는데, 참으로 우리는 이 기후 변화를 통해서나 또 여러 가지 우리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었으면 해요. 시편 29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29편의 말씀, 우리 10절과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큰 비를 만난 게 분명합니다.
그 빗속에서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의 결론에서 하는 이야기죠. 홍수 때에 홍수 위에 좌정하셨다. 저 영어로 보면 홍수 위에 좌정하셨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홍수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시, 그리고 다윗의 고백, 다윗의 찬양, 그리고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들의 찬양이 되어야 되고 우리들의 또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세 가지로 나누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범람하는 홍수의 시대를 우린 살고 있다. 굳이 저 화살표를 좌우로 만든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며칠이라도 더 기억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대지를 가능하면 짧게 만들고 가능하면 그림도 생각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력이 사실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워낙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저 화살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세요. 범람하고 있습니다. 사실 범람이라고 하면은 홍수를 우리는 꼭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필요했던 것은 그 당시에 큰 홍수가 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아의 홍수는 허구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노아의 방주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마치 노아의 방주의 시대 때, 노아의 홍수 시대 때와 비슷할 것이다. 그래서 홍수 시대를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홍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라. 노아가 일으킨 홍수는 아닙니다만 노아 시대의 그 홍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즘 일어나는 이 홍수를 보면서 우리는 또한 노아의 홍수를 그리고 또한 인자의 임함,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여러분들도 그것은 허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40일밖에 비가 안 내렸는데 그렇게 온 지면이 물을 덮일 수 있나? 또 1년 만에 그게 또 어떻게 다 거의 다 사라질 수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이 전 인류에 있는 그 많은 동물들이 다 타서 이렇게 보존될 수 있었는가? 어떤 과학자들은 그것은 무시하거나 그것은 하나의 설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잠깐 살펴볼까요?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다 나오는데 6장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땅에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것들은 헤엄을 좀 치니까 걔네들은 살았어요. 그렇지만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도 그 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5절,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세상에 관영했다. 너무나 많았다. 이것은 말 그대로 홍수입니다. 범람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악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다 이 말이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면 어디 가나 물이 있는 홍수처럼 어디 가나 죄악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어느 곳에나 다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도 죄의 모습이 있다면 이건 홍수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홍수라고 말하지 않으면 도대체 뭘 가지고 홍수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범람하는 시대, 죄악이 관영한 시대, 이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하면 이것은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즐겨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른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7절, 8절을 보시면은 주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가라사대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으셨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땅에 기어다니는 것, 사람까지 포함해서 새들도 어디 앉을 데가 없으면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의 홍수 또 노아의 방주 사건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저 그림만 봐도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랜드 캐년 사진. 그렇죠. 가보셨나요? 저는 가봤어요. 저는 제가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동안에 정말 힘들게 가봤어요. 몇 날 며칠을 운전해서. 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같이 공부했던 분하고 같이 그냥 자고 그러면서 서로 교대로 운전해가지고 저기를 가봤어요. 엄청나게 웅장하더군요. 자세히 보시면 저기 지층이 보입니다. 저 지층은 그냥 흙이 쌓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목사가 하는 말이라서 여러분들이 안 믿을 것 같은데 얼마든지 조사해 보십시오. 지금 결론 내린 것은 지층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흘러내려가는 물에서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저기에 있는 지층은 바로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것의 증거예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 휴가를 다녀오면서 무슨 산을 보고 무슨 들을 보고 막 자연을 보다가 야, 이게 뭐 억만 년 동안 뭐 이렇게 침식돼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데 저 하나님 혹시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들면은 지금 저 그림을 눈에다가 꼭 넣어두세요. 저것은 홍수가 아니면은 일어날 수 없는 형태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지층은 반드시 흘러내려가는 흙에서 쌓일 때만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저기를 내려가고 계곡이니까 내려가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층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느 층 이하로는 화석이 발견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층 이상으로는 화석이 발견돼요. 그 화석이 발견되는데 어떤 화석이냐 하면 저런 물고기 화석이에요. 아니면 물에서 자라는 주로 화석들이 많이 발견돼요. 그것이 수억만 개가 지금도 발견돼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곡괭이 들고 가가지고 파면은 수십 개를 그냥 그 자리에서 얻을 수 있다 그래요. 왜? 그런데 거기에는 사람의 화석이 없고 공룡의 화석이 없고 왜 동물의 화석은 또 안 보이냐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이 쓸려갈 때 물속에 있는 녀석들은 갑자기 무너지는 물이나 쓸려오는 것 때문에 화석이 돼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별걸 다 하시네요. 저도 연구 좀 했죠. 여러분들 설교하려면 이런 거 다 연구해야 돼요. 쓸려 내려가는데 저기에 물고기나 이런 것들은 갑자기 덮쳐가지고 입도 못 벌리고 죽은 화석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저 위에 둥둥둥 떠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공룡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화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위에 떠 있다가 썩어버리거나 아니면 위에 그냥 내려앉으니까 간혹가다 발견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갑자기 창수가 났다. 이 말은 밑에서 물이 올라왔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고 넘어지고 막 쓰러지고 갈라지고 이럴 때 사람이 죽었겠죠. 공룡이 죽었겠죠. 그래서 그 화석이 조금 남아있는 것이지 해양 동물보다 많지 않다는 것은 바로 홍수의 증거입니다. 홍수의 증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자꾸 무시하고 있어요. 이걸 안 믿으려고 자꾸 진화론자들은 생각합니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뭡니까? 결국 적자생존 아닙니까? 진화론이 나온 다음부터 우리에게 합리화된 것이 뭐냐면 약육강식이에요. 센 놈이 살아남는다. 무조건 힘을 기르고 보자. 이기는 편 우리 편. 여러분, 약육강식 적자생존이 원리가 되면 결국 가난한 자, 병든 자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화론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창조론입니다.
창조론이 과학이 되고 안 되고는 저 같은 설교자에게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화론을 믿기만 하고 창조론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진화론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훗날은 시작도 원숭이 후손이니까 원숭이처럼 살다가 원숭이처럼 돌아가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홍수가 범람하는 시대, 이것이 물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지식이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지 모릅니다. 필요 없는 지식까지 우린 다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안 봐도 되는 것을 봅니다. 옛날 같았으면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면 옆 동네 정도 일어나는 일을 며칠 있다가 알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아침에만 일어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일까지 속속들이 다 압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의 홍수가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죄악도 넘치겠죠. 결국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남을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것이 우리가 자주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노하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거. 이거 죄라는 겁니다. 심판받게 될 거라는 거죠. 라가라는 것은 어리석은 놈, 이런 욕입니다. 욕. 강단에서 욕을 안 해야 되니까 그냥 외국어를 핑계대서 라가, 이 라가는 욕이에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남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많아지면 지식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들이 남을 비판하고 남을 욕하고 남에 대해서 평가하다가 화를 내고, 그러면 우리 중에 죄 안 지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지금은 안 보여드리지만 여자에게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음욕만 품어도, 왜 미워만 해도 일이 일어난 것처럼, 사고를 친 것처럼 말할까요? 왜 범죄한 것처럼 말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었으니 망정이지, 힘이 좀 강하면, 시대가 좀 다른 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가늠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 우리가 못해서 그런 거지, 못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미워하면 그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시대가 달라서 그렇지,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에겐 기회만 있으면, 분위기만 만들어지면 우리도 다 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홍수처럼 죄악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임진강이나 저 섬진강에서 물이 범람하는 것만 보고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가보십시오. 애들이 모르는 게 있나. 영상을 보면서 그 나이에 알지 않아도 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제대로만 알고 있으면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 아주 오염되어 있고 아주 왜곡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것을 가르쳐 줄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데 교회 보내는 것을 요즘엔 꺼려하고 있는 이 상황은, 이건 홍수입니다. 홍수가 맞불이라고 하는, 맞불, 이게 히브리어예요. 맞불이라는 말을 쓰는데 범람하다, 넘치다, 터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 경계가 무너지고 터져버립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가정을 이루라고 만들어 놓으신 이성교제를 이제는 오직 쾌락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이야기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 밖만 벗어나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죄악의 관영함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약속은 하셨지만 지금 홍수를 내리셔도 우리 할 말 없는 겁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를 게 없고, 아니 더 심하다면 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주일날 하루 만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지만
이 순간은 꼭 제가 인상 쓰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어떤 지역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수혜를 입어서 돌아가신 분이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돌아가신 분은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 죽은 것을 보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문제가 없어가지고 살려둔 게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찾아내야 됩니다.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정말 없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이 땅을 위해서도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범람하는 홍수 시대를 이 자리에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영원한 왕입니다. 잠시 5년 동안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영원히 다스리는 책임지시는 왕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이 말을 그림으로 만들면 홍수 위에서 수레를 타고 다니시는 겁니다. 홍수 위에 수레를 타고 다니시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건져주는 모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홍수 위에서 좌정하셨다는 것은 왕으로 홍수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세계를 살고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두 달 지나가면 다 지워집니다. 우리가 언제 홍수가 있었나? 또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영영이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29장은 사실 주제가 예배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를 주제로 만든 다윗의 시잖아요. 그런데 29장 1절에서 보시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기 보니까 권능 있는 자들아. 여러분 저는 권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권능 있는 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거라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사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들도 찬양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까지, 강한 데서부터 약한 데까지 여러분 누구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영광을 제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남은 찌꺼기를 드리는 거, 짜투리를 드리는 거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주일이 한 주일의 첫 시간이고 첫날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꼭 하십시오.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일을 드리는 거예요. 첫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정상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시는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영히 다스려 주십니다. 그분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려는 이 내용도 우리가 합당한 영광을 돌릴 때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3절입니다.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러분 제가 이 두 절만 놓고 볼게요. 뇌성, 번개를 칠 때
지금 다윗은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많은 물, 막 물이 비가 물처럼 막 쏟아져 내리는데 거기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겠죠. 근데 그것을 가리켜 여호와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번개 소리를 여호와의 소리라고 생각하고 물 위에 계시는 것을 여호와의 소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우리의 사운드만이 아니라 콜,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 보니까 또 뇌성, 위엄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뇌성과 위엄, 하나님의 크신 권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번개 한번 때리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위엄, 그래서 번개 같은 것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시기도 하고, 이건 안 돼, 여기까지야, 끝이야, 더 이상 개발하지 마, 여기서 멈춰. 그러면 멈춰야 됩니다. 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또 다른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레바논 이야기가 나왔으니 지난주에 있었던 베이루트 폭발 사고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여호와의 소리. 여러분, 백향목이라는 것이 가장 그 나무 중엔 좋은 나무 같아요. 그래서 저 레바논, 이번에 폭발 사고 있었던 베이루트의 그 레바논이라는 나라의 깃발을 보면 가운데 백향목이 있어요. 이 백향목이 얼마나 좋냐 하면 향기가 난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딱딱한지 건축 자재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거의 다 지었어요. 여러분, 이 백향목이 가지고 있는 이 힘 어마어마한데, 요즘에야 뭐 철도 나오고 보다 더 센 것도 나오지만 당시에 다윗이 볼 때는 백향목이 최고였겠죠. 백향목을 꺾으신다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백향목이 있는 레바논과 헐몬, 시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련은 헐몬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 헐몬산에서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당시에 그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그들 위에서 지금 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꺾어버리십니다. 사람의 계획을 꺾으십니다. 하나님은 꺾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잘못된 것은 꺾으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들송아지도 뛰게 한다 그랬어요. 들송아지는 그 뛰임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치 꺾으시려고 할 때는 못 꺾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헐몬산에 있는 동물들까지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러분, 가르신다, 나눈다 이거예요. 꺾으시고 나누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어제는 같이 하나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누어 버리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꺾으실 수 있는 분이고 나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8절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진동한다는 것은 이렇게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신다. 암사슴이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암사슴이 막 뛰어다녀도 낙태되지 않아요. 심지어 떨어져도 웬만해서는 낙태가 안 된답니다. 그런데 암사슴을 낙태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꺾으시고 끊으시고 나누시고 없애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입니다. 살림을 맑게 벗겨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서 또 나타나는,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굉장한 재난이고 어려움이고 환난이지만 그 위에서 하나님은 빛을 내신다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하고 다른 차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요즘 젊은 애들이 차원이 다르다 이런 말을 써요. 좋은 말이라 생각해요. 하나님 차원이 다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나 맞먹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조르기도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은 떼를 쓰기도 하고, 막 안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주님 저 떠납니다 이러면.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놔두시는 거지, 백향목을 꺾는 걸 한번 보셔야 되고. 여러분, 암사슴이 낙태한다는 게, 이게 저는 이렇게 봤지만 하나님은 은밀한 것까지 다 잡아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베이루트에서 일어난 그 2,800, 700톤이었다고 그랬나요? 그 질산 암모늄이 터졌잖아요. 저는 그게 가스인 줄 알았더니 가스가 아니라면서요. 그 질소 비료를 만드는 재료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고체인 것 같은데, 제가 틀렸다면 나중에 말해주세요. 그게 그렇게 쌓여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모른 겁니다. 모르니까 거기서 그렇게 하고, 그게 터지는 순간 어마어마한 폭발력으로 막 그 도시 전체가 흔들흔들 거렸잖아요. 이걸 보고 인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인도의 한 항구에도 한국에서 보내준 질산 암모늄이 600톤인가가 있답니다. 그게 있는 줄 몰랐고, 그게 그렇게 위험한 줄 몰라가지고 지금 거기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거 우리도 터지면 어떡하냐, 이거 빨리 처분하자, 이거 빨리 어떻게든 잘 안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죄로운 거죠. 죄로운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목회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면 들으셔야 됩니다. 들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한번 잘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양이라고 하시면서 목자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시면 예 해야죠. 가라 하면 가야죠. 오라 하면 와야죠. 서라 하면 서야죠. 나는 저희를 알며. 여러분, 우리가 반응을 보일 때 주님이 너희들이 양이구나, 네가 나의 참된 양이구나 아시고, 그렇게 되니까 따라가는 것이죠. 여호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소리, 그분은 영영이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한 이에게는 참으로 무서우십니다. 그러나 약한 이에게는 한없이 인자하신 분입니다. 잘 들으세요. 악한 이에게는 한없이 강하십니다. 그러나 약한 이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우십니다. 우유부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봐줄까?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냥 결단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멸하는 불이라는 성경의 표현은 끝까지 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불이 꺼지듯이 언젠가는 주님께서 참으시다가 꺼뜨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왕을 믿고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는 올라가는 것이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의 백성에게 이길 힘과 평강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11절을 보십시오. 본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축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얼굴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자고 그랬잖아요. 아론의 축복처럼 우리도 그런 축복을 하자 그랬는데 여기에 그 또 평강이 들어있네요.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있어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사실상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으로는 이길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는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죠. 홍수가 넘쳐 흐를 때 사실 우리는 빨리 탈출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복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힘을 모아야 되겠죠.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쓸려가는 것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이, 평강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을 부른 사람은 자기 아들이 물에 빠졌어요. 죽었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면서도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게 사람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 인정머리 없는 아버지 같으니라고 너만 평안하면 되냐?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에 계시잖아요. 홍수 위에 계시잖아요. 범람하는 홍수 위에서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툭하면 홍수 터지고 땅이 뒤집어지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셨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이 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힘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평강이 없다면 안 됩니다. 평강. 이 평강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내려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가 내릴 때 좋은 집에 있으면 도리어 그 비를 즐기잖아요. 빗소리를 즐기면서 좋다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부침개 부쳐 먹을까?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이 막 무너질 것 같고 막 떠내려갈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셔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주 정리된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가는, 정말 우리가 이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잖아요. 은혜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는 어떻게 온 거냐? 믿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또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니까 비슷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잡히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옆에서는 안 된다고, 끝났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소리 입 아프니까 당신만 하십시오. 이전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홍수는 모든 것을 떠내려가게 합니다. 그렇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지구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됐다면요, 비가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 왜 저 산이 존재할까 싶어요. 저 산 위에 있는 흙들은 어떻게 저기 붙어 있나 싶어요. 그렇게 뭐 억만 년 정도 되는 역사였다면 비 때문에 다 쓸려 내려갔었어야죠.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 지구의 그 소위 수명이나 뭐 나이,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다 쓸려 내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떠내려갈 때 무엇을 건져야 됩니까? 쓸데없는 거 건지는 사람은 그 바보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막 물에 뛰어들지 마십시오. 불을 그렇게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 가운데나 불 가운데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홍수가 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렇게 덮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말한 방주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홍수를 세례로 본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세례라는 거예요. 그 세례를 거치면서 살아남은 8명, 그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례, 우리 물세례도 있고 성령 세례도 있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세례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길에 있다는 거죠. 홍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갑자기 닥쳐오는 홍수 속에 있다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